네, R키를 눌러 돌아가십시오. 달리기요? 이게 어떤 키인지는 곧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혹시 나는 이거 컴퓨터로 해본 적 있다. 있어요? 정말요? 네, 전도사님이 가장 익숙한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요새는 조금 다른 그림일 건데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카트라이더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임일까요? 네, 그렇죠. 캐릭터를 고르고 카트를 골라서 트랙을 여러 가지 트랙 중에 하나를 골라 정해진 트랙에서 정해진 만큼 코스를 돌아 다른 플레이어보다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하면 우승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아이템전이 아니라면? 드리프트? 자, 누구보다 빠르게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일단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등이 들어간 다음에 몇 초가 지나면 실격이 될까요? 맞아요. 10초가 지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게임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이 트랙의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에서 꺾어야 되는지, 어디서 한번 유턴 해줘야 되는지 이 트랙의 방향을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빠르게 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전도사님도 이 카트라이더 게임을 하다가 어떤 친구가 출발하자마자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구가 거꾸로 달리니까 당연히 아무 방해도 없고 사람들도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쭉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말 빠르게 결승선까지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우승한 걸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된 거죠? 사실 실격이죠. 왜죠? 네, 우리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죠. 방해받지 않고 빠르게 달리는 것이 우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꾸로 달린 거는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승할 수 없어요. 결승선에 도착해도 사실은 도착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방향인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꿔줘야 돼요. 전도사님이 하던 게임에서는 거꾸로 갈 때 이런 표시가 떠요. 이 표시가 뜨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로 가면 안 된다는 표시가 떠요. 그럼 이 표시가 떴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R키를 눌러요. 키보드 R. R키를 누르면 현재 주행 위치를 빨리 포기하고 정상적인 트랙 위치로 자동 복귀시켜주는 키예요. 그래서 내가 100으로 달리든 120으로 달리든 갑자기 속도는 0으로 줄어들지만 빠르게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는 키인 거예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가장 빠른 순간에 이 키를 눌러야 너무 많은 길을 잘못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트라이더에서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주는 키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보면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고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곤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빠르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속도가 중요해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방향으로 재빨리 바꿔주는 이 알키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는 올바른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알키는 어떤 것인지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혹시 나는 여호수아 처음 들어본다 있나요? 없어요. 그럼 난 여호수아에 대해서 잘 안다. 도 없어요?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총 4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4개의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작은 젤리 하나씩을 줄 거예요. 자, 첫 번째. 쉬운 문제겠죠? 여호수아서는 누가 주로 등장하는 성경일까요? 자, 은찬이. 네, 맞아요. 여호수아죠. 이름이 여호수아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은찬이 이따 받아가세요. 두 번째 문제. 여호수아는 누구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나요? 자, 주안. 맞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떤 땅에 가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나요?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다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 줄게요. 그 설명 말고 이 땅에 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려고 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두 친구 다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 중이죠.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는다면 잘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치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덕분에 조금 더 하나님의 아니야?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자, 그거는 방법이잖아요. 그거 말고 그걸 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6일 동안 돌고 7일에 7바퀴를 돌았죠? 왜? 잠깐만, 뭐라고? 네, 좋습니다. 이 정도는 정답으로 해줄게요. 저 초록색 니트 조끼 입은 친구까지도 같이 줄게요. 자, 이 전쟁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쉽게 이겼고, 자신들의 힘을 자만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쉬운 전쟁에서도 패배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여리고성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이 당시에 어떤 성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성, 또? 아닙니다. 어떤 성이었을 것 같나요? 견고한 성? 좋아요. 다 맞아요.
강하고 견고하고 빈틈이 없고 높고 거대한 그런 성이었어요. 당시 아주 강력하고 튼튼한 성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성벽이 이 도시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많은 군사들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이 성을 일단 넘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다 때려 부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가 지금 여기 도착한 걸까요? 광야 생활로 한참 동안 떠돌다가 지금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할 힘이 있었을까요? 미리 준비해뒀을까요? 없어요. 군사훈련도 전쟁할 준비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 오랫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보니 너무 높고 거대하고 내가 무너뜨릴 힘도 없고 싸워봐야 이길 가능성도 없었을 것 같아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전쟁을 하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이 성을 부실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성을 돌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을 그냥 돌게만 하셨을까요? 혹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도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은 게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도사님이었다면 전도사님은 사실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갑자기 성을 이길 방법을 안 주시고 왜 갑자기 그냥 그 성 바깥에를 그렇게 돌으라고 하실까? 그리고 실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이길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리고성 말고 다른 성부터 해치우면 안 되겠냐?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달리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6일 동안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조용히. 제사장 7이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사람들이 그 뒤에 서고 언약궤와 함께 계속 돌았어요. 그동안 돌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에 이것만큼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방법으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 믿음 가지고 6일 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마지막 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며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큰 소리 덕분에 튼튼하고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도 몰랐고 이렇게 이기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승리했을까요? 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알아요? 몇 층인지 알아요? 잘 아네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사실 몰랐는데 오늘 듣고 알았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성경책을 들고 롯데타워 앞에 가요.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지르고 막 앞에서 북치고 나팔 불면 무너질까요? 왜 안 무너져요? 이렇게 해서 무너뜨렸잖아요. 왜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이 방법으로 승리했다면 우리는 왜 롯데타워를 쓰러뜨리지 못할까요? 네, 맞아요. 이 방법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롯데타워를 그렇게 쓰러뜨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 방법은, 이 성주의를 도는 방법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필승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자기 생각대로 전쟁을 했다면 그게 어떤 방법이든 이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가족? 하나님? 하나님? 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난 것 같아요? 목적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모르면 자, 앞에 PPT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전철 타고 갈 수 있나요? 미사역에 가본 적 있나요? 자, 여러분, 미사역을 가야 될 때 우리가 하남시청역에 가요. 그러면 하남시청역에 가서 열차를 탔어요. 하남 검단산행이에요. 그럼 미사역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되겠나? 되겠어요?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하남시청역에 갔어요. 나 미사역에 갈 거예요. 하남 검단산행을 탔어요. 미사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 무슨 행을 타야 미사역에 갈 수 있죠? 미사행이 어딨어? 방화행을 타야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 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아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 갔다는 걸 알아챈 그 순간에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록 하남시청역에서 검단산역까지는 한 정거장이지만 만약에 10정거장, 15정거장 그 이상 간다면 우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돌아오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미사역을 가기 위해서는 방화행 열차를 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그럼 올바른 방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가 올바른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에요. 친구와의 관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는 것도, 학교 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그 올바른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시편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생각과 다르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게 더 옳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 잘 살고 있나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알키가 뭘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돌려서 카트라이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던 친구가 있었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승선에 통과해서 1등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 희망이 있었죠. 알키.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잘못된 길로 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그 기회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무 어이없고 이해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면서 막 무슨 무기나 체력 단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 주위를 7일 동안 돌기만 했어요. 그냥 걷기만 했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빠르게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빠르게 저 성을 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겠어 라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어 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진 알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그냥 빠르게만 달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근데 그러지 않고 잠깐 멈춰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알키를 누른 그 카트라이더 게임 속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누를 수 있는 이 알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또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적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겨울성경학교 가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알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아깝다 생각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잘 붙잡아서 이 알키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알키를 누르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알키를 누르는 한 주가 되기 바래요. 문제 앞에서 나 혼자 끙끙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일이 있고 다른 게 더 중요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학교 참석하는 게 귀찮고 시간 낭비고 시간 아깝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길, 더 빠른 길 같더라도 결국 성경학교에서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한 친구들이 나중에는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의 방향을 잘 살피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알키를 눌러 올바른 길로 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경학교를 신청하지 않은 지금 마음이 찔리는 여러 친구들은 오늘까지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알키를 눌러주세요.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올바른 길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